입니다. 복융어망입니다. 복융어망. 병사를 군대 병사를 어망이죠. 어망. 풀 속에 숨겨놓고 승기고릉 높은 구릉에 올라가니 3세 불응이다. 3년이 지나도 흥하지 못한다. 역삼입니다. 군대를 풀속에 숨겨두고 높은 구릉에 올라가니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한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9.3이 강이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위에 올바른 자리에 응함이 없이 6.25와 함께 하고자 하나 이는 올바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효에게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이러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간단합니다. 주자는 제 생각은 동인의 시기에 학계의 극을 밟고 있습니다. 상하를 넓게 표용하거나 대동에 통할 수 없어서 붕당으로 나뉘니 그 도가 어그러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는 중정의 도로 오가 서로 응하니 3이 강으로서 6위와 9호 사이에 처하여 빼앗아 함께 하고자 하나 이치가 정직하지 못하고 의가 이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병사를 숲을 속에 숨겨놓은 것이며 악한 마음을 품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우리 정의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의천 선생은 9.3은 양으로서 강의에 거하여 충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강폭한 사람입니다. 동인의 때에 있어서는 마음이 함께함이 있으나 괴 오직 한 여러 양이 마음이 모두 함께하고자 하며 9.3은 또한 6.25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6.25가 중정의 도로서 9.5와 서로 응하니 9.3이 양강으로 6.25효와 9.5효 사이에 처하여 빼앗아 함께 하고자 하나 이치가 정직하지 못하고 의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드러내어 바라지 못하고서 병사를 숲을 속에 숨겨둔 것이며 악한 마음을 품고 안에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두려워하여 때때로 높은 구릉에 올라가 관망하여 이와 같이 하기를 3년의 오래매 3년이 지나도록 이르도록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효는 소인의 정상을 깊이 나타내었는데 그렇다고 흉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감이 나오지 못함으로 흥함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3입니다.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또 3년이다 일어나지 못한다. 자, 우리 왕부지 선생의 그 주석입니다. 이 6.25효는 이 동인께 유일한 음효로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묻 양들이 모두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어울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6.25효가 모두에게 두루 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 9.4, 9.5효에게는 모두 무력을 사용하는 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9.3효는 특히 6.25와 밀접하게 가까워서 서로 의지하며 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 6.25를 사사로이 자기하고만 어울리는 당파로 만들고 싶어하며 9.5효와 제대로 응함을 꺼립니다. 그런데 9.5효는 지위가 존귀하며 매우 올바른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드러내놓고 그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3효는 군사를 숯불 속에 매복시켜놓고 9.5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요격하려고 합니다.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려고 한 것은 9.5효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존귀하게 자리 잡고서 그 정황을 훤히 보고 있으니 9.3효로서는 대체 자신이 매복시켜 놓은 군사를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지경에 이르니
반드시 괴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군의 대군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융이 하서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을 적에 마음은 벌써 동안의 황실에 기이하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외효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며 두융과 연합하여 한나라에 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광무제는 그의 관계를 훤히 꿰뚫고 두융에게 분명하게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서 지역의 백성 사이에 천자가 만리 밖에서도 훤히 보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에 두융은 마침내 한나라에 기이하였고 외효의 계책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구삼효사가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러한 부류에 해당한다. 이 두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삼효가 이 유기하고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장래 이제 이 구효화가 이제 이게 대군으로서 이거가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 구호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숨겨놓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패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구삼이 필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천하동인 뭐 이렇게 좋은 꾀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꾀예요. 이름 자체가 이게 지금 내용도 아주 안 좋고 여기서 서로 그 양들끼리 싸우는 이런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동안 초기의 장군인데 부풍 명릉 출신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서에서 권문세가로 영예를 누렸는데 왕망의 신나라 말기에 적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왕망에 의해 파수장군에 임명되었는데 나중에는 경시제가 이끄는 농림군에 기이하여 장액 속국 도의에 임명되었습니다. 경시제가 죽자 하서 5군 대장군으로 추대되어 여전히 자신의 근거지를 관할하였는데 이때 동안과 외효는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융은 이들 사이에서 먼저 외효를 섬겼지만 나중에는 광무제의 군대가 가장 막강하고 기일도 살아있는 것을 알고선 광무제에 기이하여 양주목에 임명되었습니다. 광무제가 외효를 격파하기 위해 서정으로 나서자 그는 5군의 태수, 서장, 소월시 등 당시 소수민족의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함께 참여하여 외효를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안풍우에 임명되었는데 그리고 수도로 올라가서 기주목, 대사공, 대행, 위사, 겸 장작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로 두씨 일무는 대대로 동안 황실의 총애를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급기야 그의 증손녀가 장제의 황후가 되어 이후 두태후로 불리우며 중국 역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광무제와랑 이제 서로 했다는 게 지금 이 구삼효에서 과연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냐, 이 구삼을 따라야 될 것이냐, 구호를 따라야 될 것이냐, 여기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구사효입니다. 구사효. 구사효는 승기용입니다. 승기용. 담에 올라가더니 용이라는 게 담이거든요. 담에 올라가니 불극공 공격을 하지 못함이니 길하다. 이게 담에 올라가나 공격을 하지 못하니 길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투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이지만 중이 아니고 정의 자리가 아니며 또 응하는 것이 없어서 또한 유기와 함께 하고자 하나 상효에게 막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에 올라가 공격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강으로서 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스스로 돌이켜 능히 공격하지 않는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잘못을 고쳐서 기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담에 올라가냐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희천 선생은 어떻게 보겠습니다. 이 구사는 강하고 중정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유기와 함께 하고자 하니 또한 구호와 적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용은 담이니까 한계하여 막는 것입니다. 구사와 구호가 매우 가까워 마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데 담에 올라가 공격하고자 하나 의가 곧지 못함을 알아 능히 하지 못하니 만일 의가 곧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기람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간사한 욕심을 부려서 돌이켜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공격하여 빼앗음을 행한다면 흉함이 클 것입니다. 삼은 강의에 거하였으므로 그 강함을 끝까지 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구사는 유위에 거하였으므로 부드러운 자리에 거하였으므로 고나면 능히 돌아오는 뜻이 있으니 능히 돌아오면 기랍니다. 의를 두려워하여 잘못을 고친다면 기람이 마땅하다. 의를 두려워하여 잘못을 고친다면 마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의 주석입니다. 동인계의 구사효는 유기효와 구호효 사이에 있고 내계와 서로 가까워서 물러나 아래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또한 유기효의 하나가 됨을 놓고 다른 양효들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담을 올라가지만 이라고 한 것은 장차 구삼효를 타고 넘어가서 유기효를 취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사효는 지금 굳셈으로써 부드러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구삼효가 바로 군대를 매복시켜서 기다리고 있으니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서 물러나 구호효를 받듭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것이죠. 구사효가 이게 넘어가서 유기효를 하려다 여기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있으니까 여기 구호효를 받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호효를 보겠습니다. 구호효. 구호효는 자, 동인, 선호, 도의, 후소. 이거는 동인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는 것이니 대사극상호입니다. 큰 군대로 이어야 서로 만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전쟁통에 동인이 거의 전쟁을 지금 구호하고 여기하고 이제 전쟁을 서로 하는 겁니다. 구사는 구호를 받들고 구사는 원래는 유기를 갖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전쟁통에 아사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천하동이 누가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6호는 선호도.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을 것이니 큰 군대 대사로 이겨야 서로 만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주자 선생의 주석입니다. 구호효는 강이고 중이고 정의에 있습니다. 근데 이효는 유기죠. 유기효는 유이고 중이며 정의에 있어서 위아래가 서로 응하니 마음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삼효와 사효에 가로막혀 가지고 간격이 있어 그 함께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리가 같으면 사물이 그 사이에 간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입니다. 그러나 유기효가 유하고 약하며 삼효와 사효가 양이어서 강하므로 반드시 큰 군대를 사용하여 이긴 뒤라야 서로 만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자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우리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구호는 유기와 함께 하지만 구삼과 구사 두 양요에게 막히는 바가 되었으니 구호는 스스로 의리를 곱고 이치가 우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분함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음에 이른 것이니, 그러나 사는 정을 이기지 못하여 비록 막히는 바가 되었다 하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합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뒤에서는 웃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큰 병력으로 이겨 서로 만난다는 것은 구호와 유기가 정의인데 두 양의 도리가 아닌 방법으로 막고 빼앗으니 반드시 큰 병력을 동원해서 이겨야 비로소 서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대사라고도 하고 극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두 양이, 즉 구삼과 구사가 서로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호는 원래 군주의 자리인데 교회에서 인군이 남과 함께하는 뜻을 취하지 않은 것은 구호가 오로지 사사로이 친함으로써 유기에 대응하여 중정의 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인군은 마땅히 천하의 대동을 하여야 하는데 홀로 한 사람과 사사로이 함은 군주의 도리가 아니며, 또 먼저 막혔을 때는 울부짖다가 뒤에 만나면 웃는 것은 사인의 정이요 대동의 체가 아닙니다. 유기는 아래인데도 오히려 종단과 함께 한다 하여 부끄러움이 되었는데 하물며 인군에게 있어서야. 구호는 이미 군주의 도리에 취할 것이 없으므로 다시 군주의 도리를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강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니, 계사전에 이르기를 군자의 도가 혹 진출하고 혹 은둔하고 혹 침묵하고 혹 말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정성이 함께하는 것에는 출처와 오목이 서로 같지 않음이 없으니 천하가 강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은 하나이니 하나는 나눌 수가 없으니 나누면 바로 둘인 것입니다. 일은 금속을 뚫고 수화를 무릅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지극히 온미함으로 성인이 칭찬하기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향초가 난초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에 의미심장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희천 선생은 주석을 하고 있고, 자, 왕부지 선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왕부지 선생. 구의호는 유고요에게 자신의 넉넉한 굳셈으로써 그 부드러움의 부족함을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기호와 응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스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양요들 중에서 유기호를 끌어내어 중정함에 합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삼효와 구사효가 이 구호효와 더불어 이미 쟁투를 벌이고 있고, 유기호에게는 종족들에게만 한정함으로써 말미암은 아쉬움이 있으니 구호효는 의리상 격하게 큰 소리로 흐느껴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호효는 중정하고 있고 유기호와는 도가 합치합니다. 그리고 구삼효의 관계는 이미 들추어졌고 구사효는 거두어 들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풀려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여러 패가 한데 어울려 쟁투하는 데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강대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호효는 오직 굳셈을 득조하고 있으니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로 평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상고 보겠습니다. 상고는 동인어교입니다. 동인어교. 교회에서 함께한다. 그래서 무해 뉘우침이 없으리라다. 자,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니
뉘우침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자 선생 보겠습니다. 주자는 상구효는 외께에 머물고 응이 없어서 사물이 함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점이 이와 같은 것인데, 교는 들의 안에 있으니 아주 먼 지역에 이르지는 않고 다만 황폐하고 궁벽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이가 없을 뿐입니다. 동인오교 무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왕부지 역전 주석입니다. 왕부지는 교는 밖에 있고 먼 지역입니다.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서로 친하고 서로 더부는데, 상구는 밖에 교하고 응이 없어 끝내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이가 있으면 종말에 혹 괴리되어 뉘우침이 없을 것인데, 먼 곳에서 처하고 더부는 자가 없으므로 비록 함께하는 이가 없거나 또한 뉘우침이 없고 비록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나 종말에 뉘우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우리 왕부지 선생의 주석 보겠습니다. 왕부지 선생. 상구효는 유기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효는 구호효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상구효가 유기효와 하나가 되어 어울린다는 것은 유기효의 명성 때문에 그저 겉으로만 사모하는 척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유컨대 객지를 떠돌던 중 묵게 된 임시 숙소에서 잠깐 만나고 지나치는 정도, 그 정도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상구효에게는 본래 유기효와 한마음으로 어울리고자 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린다 하여도 역시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상구효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 후회가 없는데, 사실은 유기효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유기효와 함께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뭐 서로 후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인께 쭉 보시면 동인이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동인의 의미는 뭐 같이 한다는 뜻이지만 이 괴는 아주 어려운 깹니다. 이 지금 양 하나, 하나 놓고 양 다섯이 아주 군대를 일으켜서 싸움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것도 또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 아사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군자가 고든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 군자가 고든도리를 안 지키면은 이 동인은 대흉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인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뭐 좋다고 하는데 대유괴입니다. 대유. 자, 대유괴 다음에 기대하시고,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